세례 요한처럼 오늘 재직 헌신 예배가 있고 상징적이죠. 올해의 첫 헌신 예배가 우리 재직들, 교회 직분자로 세움받은 분들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이라 이런 얘기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 일에서 또 주님의 일, 교회 일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사명자로서 올바른 삶일까요?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면 되겠다. 세례 요한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사명자들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나눠보려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자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명자입니다. 다 내어드리는 사명자다. 남긴 게 없어요. 다 내어드리는 사명자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불만 섞인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모든 면에서 주님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진짜가 왔으니까 가짜는 아니지만 진짜가 왔으니까 그보다 못한 건 좀 밀리는 거고, 그렇죠? 호랑이가 오면 고양이는 밀리는 거고, 그런 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당대의 유명한 선생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껏해야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역할이고, 그의 신발에 끈도 묶을 수 없는 본인의 표현입니다만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니까 매사에 밀리지요. 그 밀리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불만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오죠. 유대인들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다가 돌아와서 선생님에게 말하는 거죠. 정결 예식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거 있죠. 남의 집에 들어가면 손을 씻는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이런 어떤 외적인 정결 예식만이 아니라 정결 예식의 꽃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우리의 영혼과 마음,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이게 정결 예식이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자들이 약간 화딱지가 난 겁니다. 화딱지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뭔 얘기냐면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이 1등이었다 이거예요. 정결 예식에 관하여 세례에 관해서 원조가 누굽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성경에 요한이 대표적인 요한이 둘 나오죠.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나오고 여기 나온 세례 요한. 그래서 왜 앞에 영어로도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세례자가 붙은 이유는 그의 특기가 뭡니까? 세례입니다. 특기가 세례예요. 세례에 관해서 원조고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하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가장 권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유대인과 토론하다가 선생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옛날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법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요, 선생님이 옛날에 그 말씀하신 분 있죠? 그분이 저쪽 동네에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약간 불만인 거죠. 내가 모시는 선생님이 좀 인기가 시들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무슨 얘기죠? 야,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냐. 진짜가 오셨는데 그는 오늘 본문에 뒤에 있다 설명합니다만 흥하여야 하겠고 난 쇠하여야 하리라. 야, 내가 하얀 곡선을 걷는 건 당연한 거다. 오히려 그래야 되는 내용을 사람들 앞에 전파해야 되는 것이 내 제자인 너희들이 할 일이다.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전만 못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세례자의 일을 계속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 일을 계속합니다. 24절에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헤롯 왕에 의해서 그가 옥에 갇히죠. 이 말을 왜 써놨냐면 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그는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 사역이 계속 어떻게 보면 쪼그라들고 자기 사역의 하얀 곡선을 걷고 있어도 자기 할 일을 계속하더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쓴 것입니다. 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그는 자기가 할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주님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죠? 예비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에? 이렇게 준비했다가 본 게임이 시작되면 그 사람 물러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예비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세례 요한이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딱 알아봤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해가면서 주님을 예비했잖아요. 예비 다 했고 이제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다 주님께 몰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나 이제 은퇴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가 왔으니까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할수록 손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입니다. 아니 저분이 계속 진짜 원조가 오셨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흉내를 내봤자 어떻게 보면 할수록 내가 쪼그라드는 걸 느끼는 거고 나에게 자괴감이 드는 거고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끝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했다 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저분하고 내가 비교되어서 내가 없어지면 비교 상대가 없어지지 않냐. 오히려 너희들 앞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내가 쪼그라드는 모습으로 저분과 비교됨으로써 저분이 더 높아지실 수 있다면 그게 내가 할 일이다. 나는 그만두지 않겠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의 포션이 쭈그러들었기 때문에 이걸 복구하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가 쇠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쇠할지언정 자기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님과 비교되면서 쇠한 모습으로까지도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다 내어드리는 사명자. 자기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것까지도 싹 다 내어드림으로써 주님을 높이는 사명자. 그게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드리는 사명자. 옛날에 어떤 순교자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제 이 노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의 이 마지막 보잘것없는 이 노구 남아 순교로 주님이 받으시겠다 그러면 주님께 얼마든지 내어드리겠습니다. 다 내어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 자신의 명성도 내어드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가 남아있는 사명자로서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광을 얻으려고요? 아니요. 쇠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냥 주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나에게 있는 그냥 일말의 조그만 거라도 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다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어드리는 신앙.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28절에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시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죠.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은 주님이 누군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이 누구이신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닌 줄 알아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물어봤죠. 당신 그리스도야? 아니야, 난 그리스도 아니야. 난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가 없어. 세례 요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어요. 주님이 누구인 줄 아니까 자기가 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시기 쉽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자기 자신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 세상에 써놓은 그 성공 입문서 같은 거 보면 다 인간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죠? 나를 알자는 거죠. 뭐 그냥 쉽게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남을 알고 나를 안다는 건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알면 모든 것이 보인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증권 업계에서 큰 손인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사람의 행동 심리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예? 뭐 어느 회사 이런 것보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행동이 옮겨가고 있느냐 이 트렌드를 늘 읽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 출발이 어디입니까? 주님을 알아야. 주님이 누구이신가 알면 선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가 주인을 문다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도요. 이단들 가운데 옛날에 유명하게 쓰임받은 목사, 옛날에 유명한 어떤 직분자,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직분자들 뭐 교회 장로님,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중에 이단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이단이 된 과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단이 되려고 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 그 사람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을 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야, 이제는 내가 차려야 되겠다. 그게 자기가 차린 거예요. 자기가 차린 거예요. 그렇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공하면 사람이요. 성공하면 자기 일이 잘 되면 선을 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단이 생겨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내어드리는 사명자로 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의 모든 것이 쓰여져도 좋습니다. 다 내어드리는 사명자가 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누구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올바른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뭐 알면 뭐해? 여러분 남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내 속을 보면 돼. 내 속이나 저 속이나 다 비슷해요.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사로잡힐수록 우리가 주님을 알수록 내가 보입니다. 나의 부족이 보이고 이게 출발이죠. 그는 주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런 사명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요. 주님이 보이면 세상 일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 나 자신이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knowing God,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법,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이런 책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신학 서적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주님은 뭘 기뻐하시고 주님은 뭘 원하시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 최대의 문제점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 최대의 문제점은, 우린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죠.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생 최대의 문제점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주님을 알면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알면 어떻게 아끼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다 내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을 모르니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교회 나와서 누굴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을 알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딱. 아니, 내 생각까지 싹 다 투시해서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주님을 알면.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나를 알고 싶으면 주님을 알면 된단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선을 넘지 않고 주님 앞에 살 수 있었던, 사명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명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어드리는, 심지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난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쇠할 걸 알고 있어요. 예? 자기가 쪼그라들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내가 쪼그라들어서 점이 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드리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인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하는 것도요, 내가 잘 될 때 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잘 될 때 위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내어, 우리가 뭐 주님 앞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저도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저도 주님께 다 내어드릴게요. 말로만? 거짓말이죠. 우리가 다 내어드린다는 건 이런 조건 하에서입니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주님, 제가 잘 되는 조건 하에서 다 내어드릴게요. 내가 안 되는데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내어드리는 사명자의 모습, 오직 그를 통해서 주님만이 높아지시고 주님만이 높아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에요. 그냥 다 내어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과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예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독자예요. 둘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드리려고 갔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준비를 체험했죠.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성경에. 아, 주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야, 이거 해라. 10계명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그래? 너 가만히 보니까 부자네.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건 못하겠는 거예요. 주님, 다 해도 이것만 못해요. 근데 주님은요, 주님 우리 다 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알아요. 주님은. 그래서 꼭 있죠. 그거 내놓으라 그러세요. 너 그거 내놔야 된다. 그거 안 내놓으면 네 다 내놔도 소용없다. 부자 관원이 근심해서 갔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짧은 한 평생을 주님 앞에 삽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명성도 내 마음, 사람들의 인기나 말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그분 앞에 우리가 할 도리를 할 뿐입니다. 다 내어드리고. 사실 내게 아니잖아요. 다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내어드리는 사명자 세례요한처럼 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을 기뻐하는 사명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그는 신랑이 기뻐하는 걸 보고 자기도 기뻐한대요. 참 어찌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자기가 이렇게 좀 쭈그러드는 상황이죠. 제자들도 와서 좀 볼멘 소리를 하고 있죠. 근데 자긴 기쁘대요. 아니 뭐가 이렇게 기뻐? 그러면서 여러분 29절을 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기쁨은 뭐냐면 자기 기쁨이 아니에요. 신랑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죠. 거기 참석한 친구도 기뻐하지만 요즘 결혼식에 가면 뭐 본인들보다 뭐 친구들이 더 기뻐한다면요. 놀아서 좋다고. 어쨌든 그러든 말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신랑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신랑이 서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이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기쁨은요. 신랑의 기쁨입니다. 자기 기쁨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과 이렇게 겹치면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좋죠. 그죠? 근데 내가 기쁘지 않은데도 주님이 기뻐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이고 신방하잖아요. 제가 이런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다니까요. 지금도 이런 말 하면 생각나는 모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교회에서 만나면 늘 교회 나와서 빵긋빵긋 웃고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좀 불편한 일만 있어도 불편한 걸 교회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얼굴로 경고하죠. 나 건드리지 마. 얼굴로 경고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교회 와서 너무 열심히 해서 저분 사는 형편도 좋은가 보다. 교회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목자도 있고 우리는 셀 리더라고 그러는데 목자라고 부르고 조장이 있어요. 조장이라는 건 이제 교구장인데 그분이 교구장까지 맡았어요. 목자 겸 교구장. 교회를 앞장서서 합니다. 교구에서. 그래서 저는 저분 살만한 분인가 보다. 아니 신방 같더니요. 사연이 그분보다 많은 분이 없어요. 남편은 사업 때문에 차 앞 들어와가지고 지금 법정 싸움 수년째 하고 있지. 그 돈 물어내느라고 지금 조금씩 계속 일을 하고 있지. 나은 게 없어요. 집도 넘어가게 생겨서 그냥 법정 다툼 계속하고 있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만약에 찾아와서 이렇게 목사님이 제 형편을 모르시죠? 저는 지금 조장이나 목자를 할 형편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얘기를 했으면 권사님 그만두셔야 되겠네. 권사님 코가 석자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와서 그런 티를 전혀 안 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뭐 자기 일은 자기 일이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주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면서 일하는데 어떻게 내가 인상을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명자 아닙니까? 그게 주님을 기뻐하는 사명자. 성경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할 때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죠, 성경에. 왜 그런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티내지 말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될 수 있으면 교회 와서는 티내지 마세요. 여기 우리 지금 주님을 섬기러 모였잖아.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잖아. 그죠? 주님 앞에서 어쨌든 함께 하려고 교회로 모인 건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얼굴로 경고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 건드리면 큰일 난다. 얼굴로 경고하고 말이죠. 웃어도 시원찮은데 인상도 별로 안 좋아서 제 얘기입니다. 웃어도 시원찮은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런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자기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제가 이 말씀 많이 설명해 드렸죠.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에게 어려움 주려고 복음 전한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님만 증거되면 나는 또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본문에 크게 기뻐하고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거예요. 주님만 기뻐하시면. 여러분, 다윗 왕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앞에서 춤췄죠. 막 옷이 막 다 벗겨지고. 그냥 미갈이 그랬어요. 아유, 왕이 채통도 못 지키고 저런다고. 여러분,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사람들 눈은 의식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왕이면 그게 뭔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으면 나는 이게 옷이 다 펄럭거려도 그분 앞에 춤추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기쁨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명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같으면 좋지만 다를 때도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산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게요 어떤 때는 나를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있는 데 가서 나는 그 거짓을 못 보니까 뭐 지적을 한다든지 뭐 나온다든지, 그럼 그 불편해지는 거야. 나도 불편해지고 저 사람도 불편해지고. 그러나 왜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해질지 모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일한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역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어드리는 사명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요? 주님이 누구이신가, 그 주님께 붙잡히면, 사로잡히면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세상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답이 나옵니다. 세상 일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에게 사로잡히면 이 땅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다 내어드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기뻐하는 사명자, 내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 나는 슬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주님,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이 경지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명자들, 우리 교회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저희도 그런 사명자 되게 해달라고, 세례 요한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하신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며 세례 요한처럼 주님 다 내어드리는 사명자, 주님을 기뻐하는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은 이기적이어서 내가 잘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닌 친정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다 내어드리는 사명자, 주님을 기뻐하는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정으로 주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